오늘 읽으신 말씀 36절부터 읽으셨는데요. 이게 28장 68절 끝까지 계속해서 조약의 저주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28장 15절부터 조약의 저주 부분이 나옵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신명기는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과 신하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하된 그리고 백성된 이스라엘 간에 조약을 맺는 이 계약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제목이 있고 중간에 하나님과의 약속 지킬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과 저주의 부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비준 절차라고 해서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는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형식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부분은 방금 우리가 요 예배 처음에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실컷 찬양 불러놓고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 부분을 읽으면 당황해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왕과 신하,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그런 계약의 형태, 조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맺을 때에 이것은 함부로 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에발산과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제 온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왕으로서 그리고 신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 소유로서 그들을 대우하시고 그들의 격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받을 때 신명기를 받게 되는 모압 평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그때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고 그냥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조상들은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를 받는 것은 사실은 큰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물러서서 보면 신명기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와 그들이 느꼈던 영광, 기쁨을 생각해야지 좁게 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저주를 내릴 수 있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느낌을 최대한 되살려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꽤 길게 느껴지는데요. 자,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왜 오느냐? 45절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읽고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즉 이제 신명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거기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비슷한 지를 많이 보며요. 사사기 넘어가면 이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 열왕기 상하 넘어가다 보면은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해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800년이 걸립니다. 망하는데 대강 그 정도 걸려요. 하나님께서 왜 800년이나 참으시는 건가? 신명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800년을 끌어간 게 신기한 거예요. 이미 망했어야 하는데. 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성적인 접근이고요. 그게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네 자손을, 무표를. 아브라함은 자기 후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니 무슨 소리 하노? 그게 아니다.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며 네 무뼈를 한번 세봐라. 셀 수 있겠냐?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약속을 정확하게 아브라함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쪼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그 말은 그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딱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약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 나오는 저주를 받아서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조약이 지켜지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계속 지셔서 어떻게 되느냐, 800년을 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근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더 자세하게, 나라로서 더 자세하게, 더 크게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신명기인 거예요. 특히 신명기는 더 이렇게 생활법이 있게 많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신명기를 바라보는 그 느낌,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버리겠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라는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이제 37절까지 나오는, 이제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로,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죠. 이미 800년 전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 바빌론에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시대까지 다 합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계속 이런 말 쓴 적이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 조상들을 알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갈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왜 보내버리냐? 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인가? 이유는 조약을 깨버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던 그 왕으로 섬기던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한번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봐라, 다른 왕을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거죠. 흩어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려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38절에서 42절까지는요, 낙담이라고 하는 불행을 말합니다. 낙담케 하신다는 거죠. 38절, 종자를 뿌렸는데 메뚜기가 먹어버린다. 39절, 포도를 심었는데 벌레가 먹어버린다. 40절,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떨어져 버린다. 41절, 자녀를 낳았는데 포로가 돼버린다. 42절,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어버린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낙담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43절에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우거하는 이방인은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게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점점 낮아진대요. 이유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변절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38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이 낙담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절 46절 말씀드렸고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이 48절 이후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정말 힘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그 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그들의 풍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제 48절부터 57절까지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 때나 아니면 아람 왕 때까지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정말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품도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하셨어요. 냅두셨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우상국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여 이제 기울죠. 기우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그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그 동생이, 즉 아합 왕의 아들이긴 한데 아하시야 왕의 동생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치고 와서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합니다. 그때에 오늘 나오는 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인들이 너무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모여서 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거죠.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오늘은 네 거 잡아먹고 내일은 네 거 잡아먹자. 그런데 먹으려 했더니 자기 자식이 충기포가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여호람 왕이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호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람 왕은 그 흉악한 왕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저주가 자기 눈앞에 벌어지면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걸 난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독한 반항심인 거죠. 모든 재앙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때문인데도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 경건한 자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열왕기 하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말씀 몇 장에 무슨 구절이 있더라, 기억난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명기의 그런 관점으로는 복과 저주를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그 왕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생활법이 쭉 나옵니다. 생활법이 뭐냐? 오예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노예를 대하는 법, 이혼과 재혼의 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쭉 나옵니다. 심지어는 죽어 마땅한 자를 죽였을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 왕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의 성품과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점쳐보고 미신 한번 믿어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한다 그 느낌,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느낌이 사실은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스도인산에서 이렇게 복을 선포할 때에 그때 감세명이죠. 그때 그 느낌에 잘 생각해 봤는데 된 거죠. 복과 저주를 같이 듣는 겁니다. 우리 이 느낌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도요,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가 번져 나가는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시고 주일의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세상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읽은 바 말씀에 건강히 기도합니다. 3000년 전에 신명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노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